자, 우리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어찌하여 열국이 음모를 꾸미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에게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시도다.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22절과 23절만 읽으면 되는데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 후 약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또한 증거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이제 우리가 늘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나왔죠. 그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근데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어떤 약속을 미리 해주셨느냐?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분이 누구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간단하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건데, 첫 번째 약속은 그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 두 번째 약속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거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이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복음은 이런 겁니다. 이게 복음은 성경에서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꾸 저한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떻게 다윗의 혈통으로 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하고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의 계보는 누구의 계보예요?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계보라면 솔로몬의 라인을 따라서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다윗의 자손 나단이란 말이에요. 나단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형제 중에 나단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나단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1장의 계보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지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고니아의 저주를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고니아의 저주.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해 주는데 못 알아듣고 자꾸 근데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어떻게 다윗의 혈통이 될 수 있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거를. 제가 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왜 시편 2편을 읽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편인데,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이 시편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민족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민족들이, 열국이 음모를 꾸미고 있고, 민족들이 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죠. 여호와 그리고 그 메시아를 대적하려는 자꾸 여호와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말자. 이게 허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그들의 맨 것을 끊고 우리가 그에게서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이게 허사라는 헛된 그 일을 꾸미는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민족들의 음모와 허사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그런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분을 바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 겁니다. 분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과 열국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는데 시온산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이게 이제 예언적으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예언을 하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자기도 이 글을 쓰면서 자기가 예언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자, 7절부터 보면 내가 칙령을 전한다. 내가 칙령을 전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이 말씀이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국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도다. 무슨 얘기냐면 시온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열국을 소유로, 땅끝을 소유로 주신다는 겁니다. 온 세계를 소유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누구를 깨뜨리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는 자들,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철장이 뭡니까? 이 iron rod잖아요. 그죠? iron rod. 이걸 가지고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에는 보면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그런즉 너희들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아들에게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굴복해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엎어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가 보면 맨 위에 그 누가 썼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시편 2편을 보시면은 누가 썼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누가 썼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여러분 3편을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오죠. 4편을 보시면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악장을 위한 것으로 느깃노새 맞춘 노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편을 누가 썼다 다 이렇게 그 저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 저자, 시편 기자의 이름을 올립니다. 누구의 시다 이러고 올립니다. 근데 시편 2편은 누구의 시라는 게 안 나와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누구의 시라는 게 나오질 않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가서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을 가서 보십시다. 예,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26절 여기를 보세요. 25절, 26절을 보면 이게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종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셨나이다. 지금 시편 2편을 인용을 합니다. 그죠? 시편 2편을 인용을 하면서 누가 이걸 썼다 그래요? 다윗이 썼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2편도 시편 2편도 누가 쓴 시다? 다윗의 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썼는데, 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에 그 다윗은 사실 자기가 어떤 감동, 성령의 감동에 의지 않고서는 사실 이런 시를 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썼을 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썼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어디에 처음 등장을 하느냐면 이 사무엘하 7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7장을 가서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을 가서 보시면 이제 이런 컨텍스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어떤 컨텍스트냐? 자, 이때까지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늘 장막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장막, 텐트가 사람들이 옮겨 다닐 때마다 텐트를 쳤다가 다시 또 다 풀었다가 또 이제 한 군데 정착을 하게 되면 거기다 또 텐트를 쳤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왕정 시대, 사사 시대를 지나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허락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됐다가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우시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이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살게 되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장막에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근사한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전에 근사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자기가 볼 때 초라한 텐트에 이렇게 안치를 해놓은 거를 보고 마음이 좀 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나단에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 텐트 안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단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에게 이렇게 임하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 다윗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게 이제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7장 5절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고 싶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니?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한 집을 세워줄게.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줄게.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서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한마디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11절 그 중간에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단의 얘기예요. 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고 내가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이제 상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를 이렇게 다니면서 텐트 속에 거했어도 어떤 지파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좀 지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냐.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집을 세워줄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너의 위, 트론이죠. 보좌죠. 다윗의 보좌를 영원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너의 집이 영원할 거야. 너의 보좌가 영원할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하신 이 약속이 우리가 그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었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심에 그에게 또한 증거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겠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번역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번역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걸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펜이 있으시면 그렇게 쓰시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펜이 없으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쫓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가 아니라 이 사람은 내 뜻을 쫓는 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 사람은 내 뜻을 쫓는 사람이다. 내 마음을 쫓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A man after mine own heart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쫓는 자 이새의 아들 다윗. 야, 이 다윗을 보니까 이 친구는 내 마음을 쫓는 자야. 내 뜻을 쫓는 자야. 자기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민족들이 음모를 꾸미고 열국의 허세를 경영하는 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 멋대로 좀 하자. 우리 뜻대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내 뜻을 쫓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냥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뭐냐?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줄게. 이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이 영원히 거하고 내 보좌가 영원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자손들이 아니라 seed예요. 그냥 단수입니다. 그냥 seed라고 표현을 했어요. 단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편 2편에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냐면 내 아들을 보내줄게.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시라.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구약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쭉 계시를 해 나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해 주신단 말입니다. 내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씨,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 주셨을 때에 그 자손들이 아니라 그냥 the seed, 단수입니다. 씨, 너의 씨를 통하여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쭉 내려가서 이제 2000년 후에 등장한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2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너의 보좌를 영원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성경이 전체가 보여지지 않으면 자꾸 이거를 아니 왜 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며 왜 다윗의 씨로 오시는 거냐 뭐 이러면서 약간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5장. 자, 이제 이 계시록 5장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 5장 5절을 보세요. 5장 5절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책을 펴고 그 일곱 봉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 계시록 22장을 가서 보세요. 이 맨 마지막 장에 이제 이 성경을 종결짓는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16절에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뿌리가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가 뭐냐? 다윗의 뿌리이신, 다윗을 창조하신, 다윗의 근원이신 그분이 다윗의 뭘로 오셨다는 거죠?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또 잠깐 가서 보냐면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아들 곧 나의 사랑하는 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거든요. 근데 그 음성이 언제 또 들렸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이 음성이 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음성이 지금 뭐를 지금 이렇게 에코잉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지금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를 지금 에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딱 올라오실 때 그 음성이 들렸는데 변화산상에 딱 올라갔을 때에 지금 예수님의 형체가 사람의 형체가 아닌 광채가 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봤죠? 베드로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셋을 지을까요?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다 지었겠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때에 그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가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자, 이제 베드로가 지금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보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의 지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니 우리는 그의 위엄을 본 증인들이다. 그러면서 그 위엄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사랑하는 자 이게 히브리 말로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사랑하는 자예요. 다윗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컨펌을 해주는 거냐면 이는 나의 아들 그 다윗. 지금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는 바로 그 아들이야. 이는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그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이 다 올라가서 같이 본 것도 아니고 세 사람만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봤는데 자기네들만 이걸 보고 자기네들만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등불같이 날이 새고 아침 해가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쓰여진 것이 아니니 이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시편 2편도 다윗이 그냥 감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시편 2편이 쓰여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게 그냥 사람의 감정으로 사사로이 쓰여진 그런 시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를 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뭐냐? 이게 지금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이거를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 그럽니다.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만세 전부터 계획을 하신 거예요. 만세 전부터. 자,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시려면 사람을 통해서 나와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기가 탄생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를 통해서 후손이 나올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남자는 필요 없고 여자를 통해서만.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 5절과 6절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어디를 가서 또 이제 한번 더 보냐면 시편 89편을 좀 가서 보십니다. 시편 89편. 제가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3절, 4절 거기 보면 주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며 주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여기서도 보면은 네 자손이 단수예요. 영어로는 thy seed, your se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씨를 영원히 견고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너의 보호자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그리고 28절, 29절을 보면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로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원케 하여 그의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4절부터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치 아니하리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속되고, 여기서도 역시 그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 thy seed, his seed 단수예요. 그의 씨는 영원히 지속되고 그의 보좌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하늘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이제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에스겔을 한번 가서 보십니다. 에스겔 34장을 가서 보십니다. 에스겔 34장. 자, 여러분, 에스겔은 다윗 시대 전 사람입니까? 후 사람입니까? 한참 후의 사람이죠. 자, 이제 다윗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것을 썼을 때는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 지냈고 이미 수백 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24절을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고요?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다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다윗의 seed,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37장 가서 보세요. 37장. 24절, 25절 또 봅니다. 또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은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거냐?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열국은 민족들은 뭘 하고 있냐?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이게 죄가 하는 겁니다. 죄가 하는 게 뭐냐? 죄가 들어와서 죄라고 하는 것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열국이 음모를 꾸미고 허사를 경영하는데 그게 뭐냐? 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내자.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자. 그래서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하나님의 통치 여기서 벗어나고 우리가 우리 멋대로 I do it my way, not his way.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비웃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너희들은 통치 안 받으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허사를 경영하는데 나는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름을 부어 세웠어.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보다 낮은 거 아니냐. 아들은 아버지가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격이 다른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레벨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존재했냐.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존재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태초부터 있던 타이틀이 아닙니다. 이거는 참 신학자들도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언제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된 거예요. 어디를 가서 보냐면 누가복음 1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거는 이사야 7장 14절이 그대로 성취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주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시리니 저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존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나실 바 거룩한 자를 뭐라고 부를 거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게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미래죠. 그 아들이 태어나면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를 뭐라고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거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냐? 이분은 육신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육체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아들이면 그 육체로 자기를 낳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고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인간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다. 왜? 다윗의 뿌리신 분이에요, 이분이. 다윗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이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성결의 영으로는 이분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 9장으로 가서 보세요. 이사야 9장 6절하고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다는 게 그분이 왕으로 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자로 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로 나시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그 영존하신 아버지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게 누구한테 약속한 거죠? 다윗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너의 seed가 누굽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성령께서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많은 인파들,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너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나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고 그래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앞에 있지 않냐.
그런데 이 다윗이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라잖아요.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그러죠. 다윗은 선지자인 거로 하나님이 이미 자기에게 맹세하사 육신을 쫓아 그의 허리 열매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자기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지금 이게 어떤 거를 근거한 겁니까? 사무엘하 7장의 그 약속. 그죠? 또 이것을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여 그의 영혼이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라. 지금 다윗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았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맹세하신 그거를 뭔지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자기가 주라고 불렀던 그 자기 주님이 자기 허리 열매 중에서 뭘로 나신다는 거죠? 메시아로.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를 미리 보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미리 보고 말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미리 아는 거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글이 누구를 통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 쓰여진 겁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자기네들 멋대로 자기네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한번 2장을 가서 보세요. 2장 2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분은 왕으로 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시편 2편에 가서 보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도다.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으로 나신 겁니다. 온 열방과 열국과 민족을 통치하실 왕으로 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사람 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왕은 뭘 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통치하고 심판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왕은 궁극적으로 하는 게 다스리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시편 2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으로 가면 여호와께서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지금 이제 요 다이얼로그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예언적으로 쓰여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프로페릭하다 그러죠. 이거를 프로페릭하다. 예언적인 시인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시예요. 이거를 메시아닉 썸이라고도 그럽니다만 프로페릭 썸,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인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전능자 하나님이 기묘자이신 분이 보호사이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오늘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타이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타이틀도 있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잖아요. The Son of Man 이라는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이제 빨리 쉽게 하셔야 되는데 쉽게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 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그래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내가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나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에 어떤 특정한 혈통을 타고 오셔야지 되는데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분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요거를 두 단계로 나누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이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은 7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6절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어요. 이거 이루어졌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거는 성취된 거예요. 이거는 언제 성취됐냐? 초림 때 성취가 된 겁니다. 초림 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루어졌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를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한 번 더 읽으시냐면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세요. 3장. 3장에 보시면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언제까지?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리스도를 받아두리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그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물을 회복하실 때에 그분이 어디로 오십니까? 지상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원히 다스리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하시는데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9절. 시편 2편 9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미고 허사를 경영하는 이런 열국들과 이런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냥 철장으로 저희들을 깨 부수고 그리고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권면하는 게 뭘 권면하는 거냐? 이거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이 얘기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어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할 자도 정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이 정하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복이 있는 자들인데 이렇게 증거를 주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이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들은 다 진노로 망하는 거예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간단해요. 이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이 복음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건데 누구에 관해서 약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했다. 그런데 이거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근데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바로 그분.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 약속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 약속이 가서 이제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니까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려고 그랬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게. 너의 집을 영원하게 견고하게 해줄게. 너의 보좌를 영원토록 해줄게. 그러면서 뭘 약속을 해줍니까? 너의 seed, 너를 통해서 그의 허리의 열매 중에서 누가 나온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다윗의 씨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어떻게 하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seed, 그 자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눈에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이분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바로 그분이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다윗의 뿌리신데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베푸신다고요? 구원을 베푸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를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확실한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한눈으로 보고 마음에 알고 믿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